오늘 주제는 하나님은 왜 세상에 악을 그냥 두시나요? 입니다.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악한 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나요? 전쟁은 왜 일어나고 있나요? 어린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은 왜 아파야 되나요? 반면에 나쁜 사람들은 왜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날만의 질문은 아니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똑같은 질문을 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듯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들이 참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거짓말도 싫어하시고, 폭력도 싫어하시고, 억압도 싫어하시고, 불의도 싫어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악을 좋아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질문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왜 악이 존재할까요? 왜 악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하지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마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우리가 참 힘들었겠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심지어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순종할 자유도 주셨고 반면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불순종하여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TV를 한번 틀어보세요. 전쟁 이야기입니다. 사기, 폭력, 살인, 부정부패, 참 이런 뉴스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대부분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을 막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많은 악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바로 즉시 심판하시면 좋겠어요. 벌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순간 즉시 심판하신다면 어떨까요? 어? 거짓말했어? 그러면 끝. 미워했구나? 그럼 끝. 아, 욕심을 냈네? 그 순간 끝. 여러분, 그렇다면, 어, 이 자리에,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악한 사람만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 악의 기준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같고요.
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는 분명한 뜻이 계시기 때문이죠.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잘못했다고 자녀를 그냥 바로 내쫓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의 억울함도 심판하십니다. 숨겨진 죄악도 심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와 자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한 사건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흠없고 죄 없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사람은 악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그 악조차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해드린 것처럼 인간의 옷을 입고 친히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육신. 그래서 인간의 배고픔도, 인간의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다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 성자 우리 하나님, 배신도 당하셨고, 조롱도 받으셨고, 억울한 누명도 쓰셨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 때 예수님은 나는 네 고통을 모른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악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과 경험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많은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말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면 참 답답한 일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악을 물리치시고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악으로 가득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 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세상에 악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시며 지금도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악보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